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한 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대면하고 복음을 깊게 체험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이미지로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하늘까지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자국을 밟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온전하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짐승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밖에 반복적으로밖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반복될 필요가 없이 2000년 전에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영원히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단순히 내가 지은 행위를 입술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거룩한 제사, 영원한 제사, 온전케 하는 제사,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여 속죄하셨다는 개인적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희락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없는 곳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청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아닌 닫혀있는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분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종교성을 인정하는 다른 문으로 가렵니다.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오직 한 문만 열어놓은 것은 그분이 사랑이 없으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과 관련 없는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악한 자를 구하시려면 오직 그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악한 우리를 참으로 선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거룩한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성막에 구름이 머물고 거룩한 제사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피를 흘리며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천 년 전 실제로 그 구약의 제사제도를 참여한다면 과연 이런 거룩한 느낌만 있을까요? 성막들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피가 뿌려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 성막에 뿌리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휘장에 7번 뿌리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 그 지성소의 뿔 앞에 피를 바르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사장이 걸어가는 그 과정마다 피가 뿌려지고 사방에 붉은색 피가 보이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끔찍하고 충격적인 피를 뿌리는 장면들 보면서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든 성막과 구약의 제사 제도를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형은 무엇일까요? 실제를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실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실제 모양과 닮아 있지만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무엇이고 능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며 지성소까지 나가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의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며 영적으로 그 휘장을 열어 젖히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피 뿌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주의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자국을 따라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과정,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과정, 이런 과정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청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아닌 닫혀있는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상력이 풍부해서 좁은 길을 걷거나 아니면 좁은 보도블록길을 걸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좁은 길 외에는 다 낭떠러지다. 그리고 나는 이 좁은 길을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걷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절벽 위에 작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며 스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그 길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길은 모두 절벽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길로 발을 내딛는다면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죄를 깨뜨리지 않고 나의 의를 의지하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아닌 닫혀있는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분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종교성을 인정하는 다른 문으로 가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의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날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서고 싶지 않습니다. 내 열심을,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의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높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공로 대신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한 길을 가기보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보다 세상에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다시금 결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의 거룩의 옷 대신 세상의 자랑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 안에 이런 죄된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